오늘은 오력을 전달할 제자입니다. 마가다락방에 15개국에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과 또 현지인들 속에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마가다락방에 임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할 때에 그 소문이 예루살렘 전역에 퍼졌을 거 아닙니까? 그때에 15개국의 사람들이 이 성전에 오려고 이스라엘로 15개국에서 왔다가 오히려 성전이 아니라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거기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가지 힘을 자기들도 얻었지만은 이 5가지 힘을 전달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120명의 성도들이었습니다. 12사도와 함께 120명의 감람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힘을 얻은 겁니다. 그 힘을 전달한 제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힘이 없으면은 삶을 유지 못합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은 많은 돈, 많은 지식, 많은 경험보다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건강을 잃으면은 다 잃는 거다고.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힘 5가지가 뭐겠냐는 겁니다. 그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영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힘이 없으면은 틀린 영, 잘못된 영, 악한 영, 사악한 영에게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상숭배하고 영혼은 저주 멸망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영력, 참된 영적인 힘,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있는 사람은 사악한 영이나 틀린 영이나 귀신의 영에게 끌릴 이유가 없습니다.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떤 힘보다도 인간에게는 영적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력이 있어야 되죠. 많은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뭔지, 이 시대가 뭔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지력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정보를 많이 가진 거 옛날에는 다 외웠잖아요. 지금 필요 없습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휴대폰 들어서 열어보면 그때그때 다 나오니까. 그럼 진짜 지력은 뭐겠습니까? 이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시대와 세상과 재앙과 축복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세계복음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 정도가 아니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되죠. 세계 선교할 수 있을 만큼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사람을 살릴 만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끌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됩니다. 이 5가지 힘은 인간에게는 다 필요한 건데 이걸 어디서 어떻게 얻을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주신 것 속에서 내 삶의 틀로 딱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7망대, 7여정, 7이정표입니다. 오늘 7망대의 7가지를 순서대로 쭉 해가는 가운데 오늘 5번째 오력이 나온 겁니다. 오력. 자, 우리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든든하게 서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망대잖아요. 그 망대가 든든하게 서 있지 않으면은 세상 흐름이나 내게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문제가 오면은 다 넘어집니다.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 떠나서 사단과 지옥 백성으로 살아갈 때 있었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했습니다. 그게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축복을 놓치면은 과거가 늘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묻혀 사는 사람들은 늘 우울합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 못한 사람은 미래를 살아가면서도 불안하고 염려투성입니다. 그러니까 늘 염려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늘 흔들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망대를 든든히 세우면은 과거는 전부 다 뭐냐면 축복이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미래는 염려할 게 없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그 비밀 7가지를 내 삶의 틀로 딱 만들어야 됩니다. 내게 되어버려야 돼요. 내게. 그러면 그 안에서 항상 이것을 항상입니다. 항상 누리는 겁니다. 내 것으로. 자, 누린다는 말을 쉽게 말하면 잘 활용하고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줬는데 내가 사용을 안 하면, 못하면 못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인지 내가 들어주겠다고 말했고, 그런데 내가 기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활용 못하는 거죠. 못 누리는 거죠. 그럼 나는 다 갖고도 못 누리니까 늘 어려운 거예요. 마치 돈을 뭐 수백억 쌓아놓고 굶어 죽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바보처럼 영적으로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주셔가지고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걸 주었는데 그걸 활용 못하고 사용 못하고 못 누리면은 100억 쌓아놓고 굶어 죽는 거랑 같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라고 주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한 겁니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걸 알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비밀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한 겁니다. 어느 정도 기도했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시대는 핍박 시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생 살면서 참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기댈 데도 없고 뭐도 힘도 없고 누구 도와줄 사람도 없고 힘들잖아요. 이게 성경 안에서 보면 축복입니다. 그래서 뭐 했겠습니까? 딱 한 가지만 본 거예요. 나에게 살 길을 열어달라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어렵고 힘들어서 아무도 도와줄 자 없고 이해해 줄 자 없고 말할 데도 없다, 그 고독하거나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진짜 하나님 찾을 때예요. 진짜 하나님 만날 때예요. 그렇게 매달린 겁니다. 그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매일 모여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매일 모여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주일날 모여가지고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매일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이 축복을 계속 누리죠. 그게 이 정시기도예요. 교회에서 모일 때 예배가 아니라 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24로 25로 영원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 숫자는 뭔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항상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 이거 외울 필요도 없이 그냥 묵상하면 돼요. 적어 놓은 거 읽어도 되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려고 안 하면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계속 육신으로 세상으로 갑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정말 우리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서 있다가 힘들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그냥 쉬고 싶고, 그런 것처럼 육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근데 아침에 내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밤에 자기 전에 뭡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 하루를 돌아보면서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과 밤이 이렇게 연결되면은 낮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 보는 게 달라지고 내가 무엇과 연결시키냐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과 밤에 하나님 바라보는 거 없으니까 낮에는 뭡니까? 그냥 휩쓸려 살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쫓겨 사는 거죠. 영혼으로 못 사는 겁니다. 영혼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이 말입니다. 이걸 가장 잘한 인물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을 보니까 원래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이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체험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죄로 인해서 죽은 자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고 우리를 어렵다고 해서 살아나셔서 지금 내 앞에 있구나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이 바울은 이 체험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는 뭘로 살았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 옛사람은 죽었단 말이에요. 내 육신으로 살던 마귀의 자녀였던 세상의 종이었던 나는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산 자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로 산다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여러분, 내가 뭘로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다 나로 삽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어느 정도 살았냐면은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아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나는 다른 박질할 뿐이다. 이전 것 잃어버리고 내가 성공했던 실패했던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내가 붙잡혔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달릴 뿐이다. 아무도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 왜요?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그 그리스도가 만물을 무릎 꿇게 만드는 하나님의 이름이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늘 생각이 됩니다. 777 숫자가 아니라 망대 여정 이정표 이렇게 생각됩니다. 망대는 뭐냐? 하나님 복음 안에서 나에게 든든히 세워야 될 영적 비밀입니다. 여정은 뭐냐? 이것 가지고 인생의 여정을 사는 겁니다. 살 때 뭘로 살 것이냐 하는 비밀이 7가지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순간순간 인도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때 인도받는가? 그 인도받는 것이 처음부터 끝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정표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가지고 어디 목적지를 간다 그럴 때 대부분 보면은 목적지 정해놓고 그거 시키는 대로만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출발지와 목적지 가는 과정을 봅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거 따라가지만은 가면서 내가 어디 가서 쉬어야 되고 뭘 해야 되는가, 어디 가서 뭘 먹고 어디 가서 뭘 볼 건가, 이 그림이 나오잖아요. 뭐 시간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이 이정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끌린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문제 생기면 문제에 휘말리고, 누가 뭐 속이면 속임 당하고 맨날. 그래서 망대를 든든히 세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인도받아 간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비밀 속에서 여러분, 내가 5가지 오르기라는 게 뭔가 말이에요. 오르기 뭔가?
이 오력의 근원이 있습니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오력에 뭐가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다. 이 오력의 안에 뭐가 또 있습니까? 생각해야 될 게, 오력에 우리에게 자리하는 신학적인 용어로 자소가 있습니다. 자소. 자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오력의 근원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도 아니고 나도 아닙니다. 어디서 오는 거냐?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영력, 지력, 체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시키려고 영어로 말하면 힘, 그러면 능력, 그러면 파워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위에부터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오솔리티라고 그럽니다. 오솔리티.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게 세절기입니다. 세절기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은 겁니다. 어린 양 보혈로 피로 노예 생활하는 거, 영적인 노예, 사단의 노예, 지옥 백성 운명에 묶여있는 데서 해방받은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게 권세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에요. 그거 즐기는 게 세절기입니다. 성삼위 안에서, 그 안에서 힘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배경이 뭡니까? 그게 보좌의 능력입니다. 보좌의 축복이에요. 이건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고 237, 5천 종족에까지 나가는 것이고 빛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전무만 응답이 있는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입니다. 우리 이 신앙생활 이제 시작하는 분들은 지금 하는 이 메시지가 주보에 다 있습니다. 그 요약해 놓은 걸 잘 보고 거기다 여러분 들으면서 이게 연필을 가져오셔가지고 한자 한자 적어 놓아 보십시오. 다 적기 힘들면 처음에는 한자라도 적으세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들으면은 내가 다 아는 것 같죠. 그게 아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나가면은 벌써 70% 잊어버리고 여기서 집에 가면은 80% 잊어먹고 하루 지나가면은 100% 거의 다 잊어먹습니다. 그 내게 안 되잖아요. 물론 뭐 그럴 때마다 우리가 비교하는 게 있으면 비유하는 게 있죠. 콩나물 물 주면은 다 시루에 빠져나가도 콩나물 자란다고 계속 듣기만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뭐 비효율적으로 할 게 없잖아요. 그 메모에서 딱 적어 놓으십시오. 그거 가지고 한 번씩 읽어보면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 내 영혼에 자리 잡게 만듭니다. 자리 잡게 만드는데 어느 날 나는 모르고 들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아, 이게 그 말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내 것이 돼요. 그때부터는 마음껏 쓸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게 틀림없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좌의 능력, 보고자, 의자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우리가 앉는 의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리하신 겁니다. 거기로부터 오는 능력이라고 말이에요. 자, 이 축복은 어디까지 가느냐? 끝이 없는 겁니다. 그 축복이 어디 아래요? 내 생명 속에. 그게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를. 내 생명 속에. 그러면서 이게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부르셔서 우리가 생명이 됐습니다. 영적 존재가 됐잖아요. 내 영혼 속에. 그리고는 우리의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아야 되는 거죠. 2장 18절 에덴의 축복입니다. 여기에 이 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자리 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내가 가져야 될 힘,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주신 힘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알아야 내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면요, 여러분 그 5가지 힘만 놓고 늘 생각해도요, 어느 날 여러분과 나에게 와 있다는 거 알게 됩니다. 언제 알게 돼요? 문제 당해보고 사건 당해보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도록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들으면은 당황할 텐데 분별을 할 수 있게 돼요. 분별하면은 절대 계획을 알고 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알게 되잖아요. 기도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러니까 우울하거나 불안이나 불신하고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평안으로 사는 겁니다. 영혼 안에서 답을 가지니까 그 평강이 모든 것을 이기도록 해줍니다. 이 축복을, 이게 오력이에요. 자, 이 오력을 가지려면 먼저 여러분과 나에게 이 오력을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는가는 겁니다. 그게 CVDIP입니다. 자, 우리 이게 카버넌트입니다. 언약입니다. 언약. C가, B는 비전입니다. D는 드림, 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번역하면 꿈이지만은 그 의미로는 부족하니까 꿈 그러면 밤에 자다가 꾸는 꿈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 야망을 생각하기 쉬우니까 우리는 그냥 드림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E는 이미지입니다. 각인되는 거죠. 그리고 플렉티스, 이건 작품입니다. 자, 이 5가지 CVDIP가 내가 살면서 내 삶의 여정과 내 삶의 목표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여정과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CVDIP로 표현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언약을 설명해 봅니다. 언약의 내용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언약의 책이라 그러잖아요. 테스타먼트. 그러니까 옛 언약, 그래서 구약이라는 겁니다. 옛 언약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생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새 언약은 신약입니다. 이거는 그 약속된, 그 예언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언약입니다. 우리는 책의 종교예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계시해 놓은 걸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언약이 뭐냐는 겁니다. 이 언약이 뭡니까? 내용은 그리스도인데 가장 큰 건 뭐냐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언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뭐냐? 그리스도란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근본적인 힘입니다. 여러분과 쉽게 말하면 가난, 대를 물러가면서 가난한 사람 있잖아요. 조상이 받았던 저주 재앙 그대로 내가 받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근본이 해결돼야 돼요. 근본을 바꿔버려야 되거든. 그 근본을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언약이라니까. 그게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근본이 해결 안 된 것이 뭐겠습니까? 재앙이거든. 재앙. 이 시대가 재앙으로 꽉 차 있어요. 재앙 막는 힘이 뭐냐? 그게 비전입니다. 비전. 야, 야망을 품으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 답이 없어가지고 재앙 속에 살고 있는 거 보는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지력이에요. 사실은 그 재앙을 우리가 못 보잖아요. 재앙, 영적 재앙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 쉽게 말하면 얼마나 세상 살기 좋아졌습니까? 우리나라가 여기 거의 보면은 전쟁을 겪었던 거, 그 가난이 뭔지를 알고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밥 한 그릇, 쌀밥 한 그릇, 소고기국에 쌀밥 한 그릇 먹는 게 최대의 희망이었다니까. 여기 6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은 그 가난을 벗어나고 발버둥 쳤잖아요. 요새는 나만 돌아서 못 먹어. 나만 돌아서 어떻게 하면 안 먹으려고 하는 시대잖아요.
이렇게 부자가 되고 이렇게 살았는데 왜 살기는 더 고달퍼지고 문제는 왜 오겠습니까? 그 돈이겠습니까? 정치겠습니까? 아닙니다. 영적 재앙이라. 이거 재앙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지력이에요. 그러니까 드림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하시려고 하는 게 뭔가를 내 것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게 진짜 꿈입니다. 꿈, 드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는데 세상은 언약 없어서 재앙으로 주고 가는데 나에게 뭘 주겠는가? 이거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불렀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 직업을 주시고 이 능력을 주시는구나. 자기 미션을 찾은 겁니다. 이게 24예요. 이것 가지면은요,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명 있으면은 사명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붙잡고 사는 겁니다. 병도 안 들고 건강하게 죽음도 넘보지 못하도록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으면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나를 왜 살려놓겠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뭔가 찾아야 돼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살려놨겠는지. 저는 지금도 매주 문경세제를 지나가지고 충주를 가잖아요. 그전에는 문경세제 충주 넘어가려면 꼬불꼬불한 길이에요. 지금은 고속도로를 딱 닦아나가 옆으로 쳐다보면서 가잖아요. 뭔 생각입니까? 옛날에 전도학교 다니다가 겨울에 내가 졸다가 내려오다가 확 왼쪽으로 틀어서면 낭떠러지 떨어 죽는데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타이어만 터지고 살았어요. 꼬랑창에 차가 빠졌는데 지금도 그 생각 쳐다보면서 가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그때 갈 수 있었는데. 갈 수 있었단 말은 내가 축복으로 말하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 왜 그때 나를 안 데려가고 살려놨겠는가? 살려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 죽는 거 아니에요. 병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니까.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꿈입니다. 꿈. 그럼 24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부터 오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옵니다. 그게 25거든요. 그게 이미지입니다. 내게 완전 각인돼 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이 경제력을 다 붙이는 겁니다. 드디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작품 남기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영혼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12대한 피가 뭐냐? 이거 알고 보면 이게 5가지 힘이에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여기 제자가 노는 거잖아요. 그래서 12대한 피를 붙잡아야 돼요. 어려운 말이 아니라 여기에 내 인생 설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리스도를 가진 자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없는 자는 뭡니까? 시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세상이 나빠서가 아니고 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복음 없으니까 저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중독되고 시달리고 눌리고 과거의 상처에 미래의 염려에 오늘 불안하게 그래서 자꾸 엉뚱한 거 쫓고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살리려고 하는구나. 그게 내 미션, 내 꿈이 되면은 이거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체력이에요. 그럼 그거 하라고 뭐요? 경제력도 주시는 거예요. 이 일 하라고 혼자 하지 않도록 사람을 붙여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이 안에서 여러분에게 이제는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어떻게 합니다? 그게 우리가 3가지를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24, 25 영원이니까 우리 한국식 표현하면 영원 이게 영원입니다. 동그라미 2개가 24 기도로 24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24 하나? 우리가 24 호흡하지 않습니까? 내가 의식을 못해도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잠을 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24 기도예요. 내 무의식 속에 각인되면은 무의식 속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24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누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25는 뭡니까? 24 될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에 가치 있는 존재라 그랬습니다. 24에. 그러니까 25라는 것은 절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그런데 우리가 영원 안에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관계, 영원한 자녀잖아요. 그럼 그 영원한 사람에게 뭐가 주냐? 25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희망으로, 절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기다리는 기도예요. 그러면 영혼은 이리 될 때 작품으로 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여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에 갇힌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혼 속에 있는 존재다. 오늘도 2부 예배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어떻게 살 거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요한복음 15장에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자녀로 포도나무의 가지로 묶어놨어요. 그리고 그 힘을 함께 누리며 살라고 교회라는 관계로 영원한 관계를 묶어놨어요. 세상에서 같은 교회 섬기다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가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주님의 계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을 뭘로 살 거냐? 영혼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가지고 오늘을 보는 겁니다. 영혼을 가지고 지금 현재를 보면은 이거 다 지나가는 거라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영혼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가 망할 것 같으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을 안 시킨다니까요. 그거 알아야 돼요. 망할 것 같으면은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 안 시키고 내버려 두면은 평생 마귀 종로로 다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서 멸망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어요. 다시 지옥에 멸망에 집어넣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근데 마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놓고는 하나님 우리를 막 계속 망하도록 두드려 패고 말해 저주 주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게 영혼으로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늘 5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늘 그냥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걸 이제는 전달할 수 있도록. 자, 이거 내가 묵상하고 기도로 누리고 힘을 가진 사람은 힘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달할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전달할 대상. 그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입니다. 내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전달하려고 안 해도요, 내가 이 힘 누리고 있으면 느껴집니다. 느껴져요. 제가 옛날에는 몰랐는데 옛날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 옆에만 있어도 힘이 난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기억나는 건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벌써 35년이 지났잖아요. 그 밑에 사는, 지금 생각하니까 저보다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 분인데 몸이 간장해요. 사업도 하고 부자예요. 그런데 목욕탕에 들어가니까 그 집사님이 이야기해 주더라고. 한때는 힘이 있고 잘 살았던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서 자기 몸을 보고 부럽다고 한대요. 그럼 나는 그때는 뭔 말인지 몰랐어요. 내가 젊었었는데.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다 소용없다는 거지. 야, 젊음이 최고다, 이런 거 하는 거 봐요. 이제 그걸 느끼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힘이 있으면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힘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다릅니다. 힘 없는 사람은 거의, 쉽게 말하면 거의 부정적입니다.
거의 원망불평입니다. 거의 죽겠답니다. 거의 힘이 없다는 겁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죽을 지경에도 살 길을 찾습니다. 기도하자 그러고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고 이게 힘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있으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달 어디에 있어요? 내 가까운 사람부터 저 237 5천 종족에까지. 지금은 세상이 뭐냐면요, 인터넷으로 전화기 하나만 가지고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어제 어떤 목사 만났더니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내가 10년 전부터 5천 종족에게 메시지, 자기도 알지 못한대요. 10년을 메시지 보내고 있대요. 어떻게 보내나 해서 보이바라 했더니 자기가 훈련 교재를 딱 카톡으로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한대요. 그러면 이걸 번역기에 보내가지고 번역을 시킨대요. 그러면 그 나라 말로 하는데, 그럼 외국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페이스북에 뭘 올렸더니 연결돼서 온 사람들 전부 다 보는데요. 그런 사람이 한 100명이 된다는 거예요. 100명에게 메시지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5천 종족. 그런데 이제 연결되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분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앉아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시간 내가지고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앉아서 카톡으로 문자 보낼 수 있는 거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역해가지고 보내고. 예를 들면 콜롬비아 지금 왔다 갔잖아요. 여러분 다 하고 싶은 말 했잖아요. 그럼 근데 뭐 말을 모르니까 못한다 생각하잖아요. 그래 해가지고 기도하는 문자를 보내줘. 오고 가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전달할 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뭡니까? 이 힘을 가져야 정인으로 가는 겁니다. 정인이 될 때 하나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대로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창조주여 능력자여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데 무엇이 가로막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가 나의 힘이요 망대요 방패요 바위라고 노래했던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오력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응답받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오력의 축복의 정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